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또 욥기로 이제 우리 묵상 들어왔는데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욥기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또 우리 욥기를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로 젖어드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 생명의 삶 12월 10일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이제 욥기 이제 또 시작됐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런 뜻입니다. 내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30장까지 이제 지금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물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엘리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죠. 그리고 소발 그리고 빌닷과 이렇게 욥은 이제 세 차례 이렇게 변론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결백함,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이제 비판했죠. 처음에 위로도 했지만은 결국은 다 비판으로 돌아서고 또 정죄도 했어요. 그렇지만 욥이 받아들일 만한 어떤 증거도 이렇게 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수긍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친구들의 말들은 욥에게 큰 상처만 주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무고하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백하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탄식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에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을 이제 여러분 리마인드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욥이 그렇게 막 질문하고 탄식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아마 독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욥과 이제 친구들에게 막 화를 nep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욥의 질문과 욥의 이제 탄식이 끝났죠. 그 요새 욥의 욥과 그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 끼어든 셈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이제 출현한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어떤 관계의 인물인지는 오늘 말씀에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은 욥의 또 다른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후가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욥과 친구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이제 잘못했다는 거죠. 진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자신의 시각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람 족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먼저 욥에게 화를 냅니다. 욥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는 이유가 뭔가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의롭지 않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다, 무고하다. 그렇죠. 10가지 무죄선언 기억나시죠? 10가지 그 무죄선언을 할 정도로 자신의 어떤 그 깨끗함,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말을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이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변호하는 양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변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의 변호도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새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우리가 3절 읽었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의 주장을 제대로 이제 반박하지 이제 못하니까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다 틀렸어.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겉으로는 보기에는 이제 뭐가 해결이 되겠구나. 중재자가 뭐가 있구나. 누군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 주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이게 맞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긴장감도 높아지고 회의 열기가 달아오를 때 그런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던 분이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분위기. 찬물을 그냥 확 끼얹는 분위기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듣자 하니까 못 듣겠군요. 너무들 하시는군요.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 이런 어떤 무드입니다. 네. 엘리후는 그동안 꾹 참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후가 다 듣고 있으면서 왜 참고 있었을까요? 본문 4절 5절 읽겠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그 중에서 가장 연소하게 그 대화에 이렇게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의 주장에 이제 세 친구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딱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세 친구들은 대답을 못 해요. 그것을 이제 보고 이제 딱 끼어드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7절을 보면은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무슨 의미죠? 나이가 많고 연륜, 경륜이죠. 이 경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은 지혜도 있겠지. 나는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 대화를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이와 경험이 많다고 지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엘리후가 한 말인데 지혜는 이렇게 세월을 통해서 얻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통해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지혜가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자신이 나이가 어려요. 연소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로 이제 말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욥과 세 친구들이 자기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혜롭지 못하구나. 나이가 나보다 많고 경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 너희는 없다. 교만하죠. 저는 오늘 새롭게 등장한 이 엘리후라는 친구의 말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이슈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해답을 구하는 어떤 문제들을 이들이 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고난에 대한 어떤 그 해답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지를 지금 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인간이 고난에 대한 어떤 시험 문제가 있다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욥은 왜 고난을 당했어야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욥은 왜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야 했을까요?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엘리바스의 말. 맞는 말은 엘리바스의 말이다. 2번 빌닷의 말이다. 3번 소발의 말. 지금까지는 삼지선다형이에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뽑는 문제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후까지 더해져서 사지선다형이 된 겁니다. 4번 엘리후의 말. 이게 추가된 거예요.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 이 네 친구들 이제 한 사람 더 추가돼서 엘리후까지 이 네 친구들의 말 중에서 여러분 이 중에 답이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욥의 고난의 이유를 욥은 이제 그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교수에 계속 묵상해 왔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지금 고통으로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이제 아주 그냥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 고통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뭔가 자기들이 정답을 이렇게 내주려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은 뭐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를 하나님을 자기가 변호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 질문 없이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하늘나라 가서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궁금했던 거 다 풀어주실 거예요. 신앙은,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은요, 모든 답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 우리가 아는 것도 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믿음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궁금증이 많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 인간의 어떤 생각죠. 또 우리 손에 잡혀서서 이게 다 잡혀져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되는 분이십니다. 다 설명이 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이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알아가고 알면서 알아가면서 또 믿는 거예요. 믿음의 이 여정은 다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천국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다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엘리후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논리적인 언어로 어떻게 욥이 옳고 하나님이 틀릴 수 있는가. 욥이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언어로 욥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당연히 욥이 틀린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은 이제 논리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욥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 신앙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논리적인 잣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욥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지금 욥이 고통의 그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과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탄식하고 때로는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막 항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어서도 욥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어떤 극심한 고난에서도 때론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고난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 예수님 안 믿는 분, 예수님 모르는 분은요, 이 지혜를 몰라요. 인생에 같이 인생을 살아가더라도요, 한 부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는 있지만은 하나님에서 오는 지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알았다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떤 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지혜예요. 오늘도 내가 머릿속으로는 다 파악이 되지 않고 또 내 손으로 잡혀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저런 사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리고 더 신비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다시 욥기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힘든 환난 중에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 인간에게 고난은 어떤 것인지,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터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살펴보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했고 또 다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무엇인 해결을 해주는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욥이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도 그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우리 고난이 있지만 또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고난이 있다고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욥처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고난을 다루시는 그 신비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왜 그걸 지혜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올 때 그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 지금까지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다면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비의 하나님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아픔 중에 있고 병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성도들에서 그 성도들이 얼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정금같이, 또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금같이 더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